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감람왕의 모든 무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임재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감람원에서 승천하신 후 약 11일이 지난 후에 바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이 오셔서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일들을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게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임하시는 성령은 신앙생활에 유익한 은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은사를 주십니다. 또한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내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를 잘 허락하여 주셔서 부흥의 일꾼으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생겨난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일반적인 원리를 편지를 통해서 알려주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먼저 성령의 은사의 원칙을 말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주로 알고 모시는데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성령의 은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바로 알고 믿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은사이고 그렇지 못한 것은 헛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은사라고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유익한 것이 성령이 주는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성령은 하나이지만 그 은사의 종류는 많다고 합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고침, 능력 행함, 예언함, 영 분별함, 방언, 방어, 방언, 통역 이런 은사를 말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다양한 은사를 한 몸의 지체로 공으로써 다양한 속에서 일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행하는 사람은 그런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모든 은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신앙생활에 유익이 되어야 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교회의 질서,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모든 은사를 사용해야 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린도 교회에 제시한 이런 일들은 오늘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십니다.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이지 개인이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은사를 주신 것은 결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전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 그런 은사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이 시대에 이런 은사들을 잘 적용하고 성령과 함께 행동하고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성령과 함께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헌신하는 이 절에 참여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째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합니다.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은 말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게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는 첫 번째 단추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지만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가령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잖아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성도만이, 성령 받은 성도만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성도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성도만이 성령님은 다양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에서 봉사하며 또 신앙생활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자는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행할 수 없습니다. 혹 은사를 행한다 하더라도 성령으로 인한 은사가 아니면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거짓 은사입니다. 성령님은 속이는 눈가림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는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은사요,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은사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주는 것은요, 사람의 눈을 속입니다. 교회를 분열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것은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가 이끌어난 후에 행한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외쳤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를 통해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모시도록 고백하게 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 사람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이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잘 알고 있죠.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부활의 흔적을 본 다음에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고백이 날마다 터져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는 매우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은사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다르나 그 은사를 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의 출처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의 개입이 있어야지만 참된 은사라고 합니다. 성령이 개입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은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성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신령한 은사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 은사를 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성령을 통해서 개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선물을 은사로 주셨습니다. 바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 은사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고 그 은사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성도에게 은사를 주실까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사실을 확실하게 전하였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개개인의 다양한 능력을 성령님이 개입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게 합니다. 교회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사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이유가 바로 이 은사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의 출처가 누구이고 이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든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에게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 교회에 덕이 되지 않으면 그 은사는 무익한 것입니다. 그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은 은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교만한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이 주신 은사가 아닙니다. 오늘 성령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잘 활용해야 됩니다. 한 성령에 의해서 각 사람의 형편에 따라 나누어준 은사는 한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고 적용되고 관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사를 오용하거나 남용될 때는 하나님이 그 은사를 거두어 가시거나 아니면 바로 잡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직분과 사역을 감당하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지난주에
요르단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데 바로 이런 은사들이 그 선교 현장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마음이 순수하기,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왜 병 고치는 은사가, 그런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은 너무나 의술이 잘 발달되어 있어요.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 가서 목사님에게, 장로님에게 기도 요청하는 것보다 병원 가는 것이 우선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런 신유연사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 보십시오. 그런 기적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순수한 믿음, 순수한 신앙에는 이런 많은 역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이런 은사를 허락해 줬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야 됩니다. 꼭 병 고치는 은사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교회에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사를 잘 사용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주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런 직무, 그런 역량을 활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사를 활용할 것을,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사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저 사람은 왜 병 고치는 은사가 없을까? 라고 해서 병 고치는 은사 있는 사람이 병 고치지 못한 은사 있는 사람, 병 고치지 못한 사람에게 비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방언을 말하는데 당신 왜 방언을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받은 그 은사대로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체적인 은사를 말합니다. 먼저 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지혜,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영적 이해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의 은사는 하나님의 뜻을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전하는 데 필요한 실천적인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은 가장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로서 사도들의 특징적인 은사였습니다. 바로 이 지혜의 말씀으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지혜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모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계시된 진리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나타내는 은사입니다. 지식이란 복음의 사실에 대한 설명이나 해설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밀접한 관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사는 교회 안에 교사들에게 있는 은사로서 주로 가르치는 직분에 쓰이는 은사이기도 합니다. 교사의 직분은 맡은 성도들은 지식의 말씀에 은사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목회자들도 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복음을 증거하려면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갖기 위해서는 매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데 열심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잘 듣는 것도 은사입니다. 또 말씀을 잘 암송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꼭 병 고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만 은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오늘 바울은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지혜의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 지식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도 말씀이고 두 번째도 말씀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뭘까요? 믿음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 믿음도 또한 은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권능을 행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 믿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민문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의 이름을 믿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이적을 행한 거예요. 또 그 안지병이도 그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나로 하여금 일어나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믿음은 고난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은 순교를 각오하는 믿음입니다. 또 이 믿음은 구원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이 믿음을 변하지 않고 간직하며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조차도 바울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나옵니다. 병고침입니다. 각종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을 고치는데 왜 고칠까요? 교회의 덕을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 병고치는 은사는 교회의 덕을 높이기 위한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때 초대교회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왔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병 고치는 은사를 적절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증거하신 거예요.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이런 병 고치는 은사를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능력 행함입니다. 이것은 병 고치는 은사보다 더 포괄적인 은사입니다. 사도들 중에 단순히 환자를 고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적들을 행하는 일반적인 능력을 가진 사도들도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것은 베드로가 내가 왜 하나님을 속이냐 했을 때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 자리에 죽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는 또 도르가를 살리셨습니다. 또 박수 엘루마를 소경이 되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능력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그 사람에서 죽게 했습니다. 또한 죽은 사람을 살리게 했습니다. 거짓된 일을 행하는 그 박수에게 소경이 되게 했습니다. 이런 능력에만 행하는 은사, 포괄적인 은사입니다. 여섯 번째로 예언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깊고 심오한 뜻을 선포하는 은사입니다. 감추인 비밀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일들을 하나둘씩 풀어서 말할 때 도대체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그런 일들입니다. 초대교회 보니까 아가보는 기근을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순환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이 은사를 교회 안에서 성령에 의한 것인지 아닌지를 잘 구별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예언을 잘못할 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신앙을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예언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에 아닌 말씀을 귀 기울이지 말아야 됩니다. 성경대로만 믿어야 됩니다. 7번째로 영들 분별입니다. 이 은사는 교회 안에서 다른 거짓 영의 역사와 귀신 들린 자를 잘 분별하는 말씀입니다. 분별의 영이 있어야 돼요.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은사가 없이는 교회 안에 침투하는 이단과 그리고 거짓된 말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어떤 교회는 분열이 되고 어떤 교회는 교회가 무너진 경우도 있습니다. 영을 분별하는 은사는 교회의 순결을 지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사람의 지혜로서는 영을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8번째는 방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가운데 오순절에 처음 임한 것이 방언입니다. 천하 각국 사람들이 내 말로 제자들이 방언을 했습니다. 이런 방언은 어떻게 보면 단회적인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방언은 그 방언이 아니라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진 방언입니다. 그런데 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비밀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방언은 개인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은밀하게 할 것을 부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알아들 수 없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말하면 오히려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방언을 하라. 그리고 덕을 세우는 데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번째로 방언 통역입니다. 방언을 통해서 하는 게 깊은 진리를 말할 때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통역하기 위한 거예요. 또한 개인이 방언을 말하는데 내가 통역할 수 있어야지만 그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통역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마치 울리는 꽹과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받으면 이러한 통역의 은사도 함께 받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신앙적인 의미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방언이요. 그 해석은 방언의 통역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방언이고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는 것이 통역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굳이 방언을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언을 통역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이 된 거예요. 나는 방언을 말한다. 너는 방언 말하지 못하지. 이러면서 성도들 간에 서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은사는 성령이 행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누어 주신 의도대로 사용해야 됩니다. 주어진 은사를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잘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바울은 부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9가지 중에서 받은 은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매 순간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로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은 각 사람을 유익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결코 은사는 허영과 자랑거리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차같지만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은사를 바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잘못 사용한 은사를 바로잡고 교회에서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교훈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받은 은사를 잘 간수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의 뜻을 분별하고 교회를 위해서, 삶의 현장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은사를 받았으면 더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하게 은사받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합니다. 결국 이런 은사를 준 것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 될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과 신분이 하나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민족, 모든 계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천하 각국에 모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의 언어로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한 거예요. 언어를 하나 되게 한 거예요. 바벨탑 사건 이후로 언어가 나뉘었잖아요. 그러나 성령은 하나의 언어를 말하게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 성령께서 허락하신 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보낼 때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나 이런 차별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선민사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 안에서 한 몸이 된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신분과 민족을 하나 되게 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복음을 외쳤을 때 여러 지역의 여러 민족의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자신들의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다 오늘 저와 여러분 지체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지체가 각각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몸의 지체는 하나하나 다 소중합니다. 열 손가락 모두가 필요합니다. 하나라도 없으면 장애인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이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하나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서 신광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에게 주었습니다. 그 다양한 은사를 여러분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은사가 교회의 부흥의 활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사를 주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다양한 사를 잘 활용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체의식을 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며 수고할 때 저희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며 살아가게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